이사야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 9, 27.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 플러스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3, 9, 27 이러면 제일 좋아요. 이사야 성경 전체가 보니까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와 시편이에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예언하신 분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소명받아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분이에요. 굉장하죠? 60년 동안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에 5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선자들의 주된 선포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언약 제대로 못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진짜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들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책망뿐만 아니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제적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고 죽이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 읽었죠? 이 60장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60장은 한 15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유다 나라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당시 바벨론이라 하는 엄청난 최강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1차, 2차, 3차 침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 다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전부 다 빼앗아가고, 그 유다 나라에 있는 왕족부터 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고, 나중에는 전 백성 가운데 다 잡아가 버립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150년 전에 예언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60장이.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시대를 징계하시고 다시 그 시대를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은 바로요, 남은 자, 렘넌트들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는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이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것과 똑같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다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다시금 네 아들 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요, 역사 회복의 방법은 렘넌트예요. 네 후대들을 렘넌트를 일으켜서
제대로 복음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채물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때 렘넌트에서 회복할 때에 모든 이방의 은금이 모든 축복이 동시에 회복될 것이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 타락한 시대를 다시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렘넌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 축복을 진짜 감당할 영적 서밋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영적 서밋이 뭐예요? 첫째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야 돼요. 그럼 뭐가 이해되죠? 기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체험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말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진행 방법은 전 백성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적용되는구나. 선교가 이해돼요. 이런 5가지들을 렘넌트 때 정말 이해시켜라.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회복 방법이 뭐라고요?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딱 초점 맞춰야 돼요. 네. 자, 우리 종이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점검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복음 이해. 그래서 복음의 이해와 체험을 한 가장 극적인 분을 찾아내라면 나는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준자들 돌아다니면서 베드로 포함한 볼랍니까? 50 넘은 영감쟁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았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무슨 폼이 나겠어요? 무슨 말이 고상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떠들어대니까요. 진짜 수준 높은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볼 때는요, 이야, 저 왜 저래 수준 낮아? 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다 영광 가리고 쪽팔리지 않느냐? 저런 인간들은 잡아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잘못 깨달았어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이래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지금 말하는 국회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방문에 수색을 해서 예수 애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옥에 쳐넣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들 다 죽인다고. 얘 눈에 불을 켜가지고요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 180도로 회가 다 바뀌었죠. 그게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그때 이후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의 편지를 써보니 로마서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끝난 무렵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선포해요.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함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미 로마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파송돼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 내가 그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복음을 체험케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핵심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 뭐냐를 설명한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옆에 갱그레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누가 있냐면 베베 권사님. 이분은 보니까 그 당시 최고 도시가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장사를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이 편지를 가지고 먼저 전달해 주세요 라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진짜 체험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기가 진짜 복음 체험했거든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고 체험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원복음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 전부 다 흑암 문화에 네피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만이 가능해요. 창세기 11장 네가 하나님이 되라. 지금 이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모든 걸 통원해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 근본 문제 답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흑암 문화에 사도행전 13장 점술에, 사도행전 16장 무속에,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에, 이 흑암 문화에 다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절대 못 빠져나와요. 복음만이 가능해요. 여기에 빠진 불신자들 보세요. 6가지 망하는 시간표 그대로 망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딱 감축하면서 안 그렇지 하면서, 순자된 분들은 다 드러내면서 그대로 망해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바울이 전에 그걸 몰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 이후에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복음을 뭐라고 딱 결론 내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의 모든 글을 다 정리하고요.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춰놓은 것이다.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다. 이제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것이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복음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별의별 사건 다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때가 올 것이다.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사건들이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요, 그 다음 뭐요? 기도가 이해돼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최고의 특권이 뭐냐?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른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렘넌트 때부터.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과학은 그대로 A라는 반응은 B라는 결과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흑암에 다 잡혀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일생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사단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노력하고 해석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있구나. 연월일시. 그 운명 두 개 붙으면 팔자구나.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배우에 누가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딱 정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걸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 귀신 세력이 사단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늘 군대 추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 그때 하늘 군대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적인 존재니 우리 눈으로 안 보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가 말하는 무슨 비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진짜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이 본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이 본 놀라운 환상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향로를 가지고 향을 들고 가는데 그 연기와 함께 거기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손에 성도의 기도가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제부터요, 기도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오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이걸 누가 막혀요? 내 위에,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데 이건 못 막아요. 근데 새가 날아와가지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걷어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 때 걷어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에 잡히지 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뭐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감정도, 너희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귀를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 때 뭐요? 어릴 때부터 진짜 요 기도의 비밀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야 돼요.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뭐요?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과학책도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인 많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윤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의 기본 윤리들이 다 들어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한 키가 뭘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해답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모든 문제 해결로. 이거 놓쳐버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폼 잡았는데 어느 날 보세요. 이거 놓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전 백성이 그거 붙잡는 날 해방됐어요. 또 놓치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죽도록 고생해 못 돌아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입니다. 그 언약 제대로 붙잡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또 놓칩니다. 그리고 로마서 복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따라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요. 예레미야가 또 갑니다. 엘리야가 또 갑니다. 세례요한가 또 갑니다.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합니다. 박해운동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또 합니다. 신비운동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거예요. 세례요한가 또 합니다. 사회운동, 정의운동 꼭 필요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식운동. 그걸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근본 문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생 잡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붙을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 보는 제대로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작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크게는 뭐요?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하자 말자 성경부터 읽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뭡니까?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에서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주는 완벽한 시체가 교제예요. 그 성막에 어떻게 피디의 살을 될 것이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것이냐? 그게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게 피제사예요. 그부터 먼저 읽혀요. 그 유대인이 보세요.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뭐요? 전도가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인간 문제구나. 그리스도에는 절대 답이 없구나. 이거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복음 받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이 복음 받고 근본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요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억지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막 가져가 해서 막 우리 무슨 뭐 보험 장사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애걸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딱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소리 난 있다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에요. 한 명 한 명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시니까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겠구나.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그분의 사건과 무슨 일이 터집니다. 그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때 가서요. 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이시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슨 말하고 염려하지 말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늘 복음 들었잖아요. 그거 뭐라면 안 돼요. 그걸 10분 내에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주위에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양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거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영적 문제에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통해 복음 전거되도록 하나님 이걸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걸 30분 내에 있는 사람이요. 내 삶의 반경에. 그 다음 내가 가끔 보는 사람, 회사에 가끔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 작정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걸 놓고 하루에 한 번씩요. 진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게 아주 미련한 거지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 이걸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진짜 이해되고 체험되어야 돼요.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 다음 5번째 선교 이해. 하나님의 지구 계획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누가 뭐래도요. 별의별 일 사건이 다 일어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가장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방향만 딱 맞추면 돼요. 우리가 잘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방향만 딱 맞추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부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 내게 주었다. 이 보좌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네 어린 양을 렘넌트를 들어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 뭘까요? 이사야가 150년 후에 일어날 놀라운 포로와 돌아오는 모든 역사 사건을 보면서요. 회복의 방법이 렘넌트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모든 바다의 풍부 이방의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회복의 방법이 렘넌트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 영적 성민 만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들도 약속하셨잖아요.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지금부터 렘넌트에 뭘 심어야 돼요? 250, 237 나라 5천여 종족의 빈 곳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이제 가까이부터 합시다. 동남아 쪽에 몇 나라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빈 곳. 만약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언어 가르쳐야 되죠. 가서 그분들이 가서 적응해야 되죠. 자리 잡아야 되죠.
엄청난 성경권 보내야 되죠. 이게 엄청 그분들이 가서 문화 적용해야 되죠. 엄청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길이 뭘까? 거기에 있는 10대, 20대 가운데 진짜 복음 받은 아이들을 나는 목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한 아이들을 10대, 20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빨리 배우니까. 데리고 와서 우리 신학교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 만약 대학 졸업했으면 우리 대학부 3학년에 안 했으면 1학년에 집어넣어서 2년 내지 4년 학부 공부시키고 연구원 3년 5년이지 7년이겠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말 배우고 유목사님의 다락방 메시지를 자기들 와서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설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안수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빠르겠다. 돈도 제일 안 들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가 연결 다 되면 우리는 다 연결 다 되잖아요. 전 나라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지금은 글로벌화된 시대예요. 네.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자. 저는 기도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이런 한 명씩 불러서 우리 3개월 비자 주잖아요. 참 좋은 게 우리 신학교가 딱 3개월 수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수목금 신학교 공부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있고 모든 함께 우리가 랩런트와 함께 전도 현장 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3개월 또 가 있다가 하기 전에 왔다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립자 산업인들이 진짜 내 자식을 유학 보내는 마음으로 한 명씩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시간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지구 계획 시간표예요. 이게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 부르다가 우리 렘도 함께 이런 시스템에 다 훈련받도록 이런 예배당 주세요. 우리 렘런트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 요 5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다 할 거야. 이 학교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도록 건물도 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 와요. 지금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방되니까요.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다문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걸 영어로 TCK라 해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 심각할 겁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될까요? 교육으로 될까요? 복지 정책으로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들을 제대로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게 땅끝입니다. 우리 여기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오늘 이러면서 전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만 렘넌트 모아놨어요. 나는 오늘 이름에 모인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된 놈들이구나. 하나님 최고의 모델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나는 새벽 기도마다 한 번도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네. 왜요? 이들이 증거 나와야 되니까. 이게 우리 시대 문제니까. 이게 땅끝이요. 우리 렘넌트를 진짜 스밋 만들어 영적 스밋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 기능 스밋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 문화 변화시키면 문화 스밋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송해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사야 60장 8절로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8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하신 분이니까 지금부터요 한 28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때는 과학이 발전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저 비둘기 같이 구름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환상을 그래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잖아요.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구나. 나는 이 꿈을 늘 꿉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 조직 렘넌트 일어나고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예요. 난 이걸 보고 진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 쓰임 받도록.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이방의 은금이 다 함께 올 것이다. 렘넌트 경제. 이게 미래 경제.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방법이에요. 저를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구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전체를 이렇게 하신다고 봐요. 전 세계 소식이 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나는 몇 배의 축복이냐? 1000배의 축복이에요. 나는 이 렘넌트 성공 시대를 진짜 위 헌신하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순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렘넌트 경제. 그렇죠?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요 어릴 때부터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요? 영적 스미시예요. 오늘 이런 점검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아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도록 마음 들이도록 물질 들이도록 우리의 기도를 모으도록 우리 전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5가지 이 점검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